56 정부의 권세 로마 13장 1절에서 7절. 지금까지 교회 안의 문제를 다루다가 교회 바깥의 세상 정권과의 관계를 다룬다. 1세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였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정부 권세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굴복하라고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정권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정부의 권세를 통하여 선을 보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다. 사도 요한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의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보편적인 선과 악은 구분하며 살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일과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악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곽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련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마귀에게 매여 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들에게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비신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며 자인의 풍성한 성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는 반항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함이 합당하다. 오늘날 정부는 세금을 거둬 가난한 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성경에 가부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교회 제도와 정부 제도는 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의 통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세금에 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심으로 세상 정권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여 섬기라고 하셨다. 베드로도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하였다. 악하고 무능한 정부 통치자의 정책에도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박탈하며 성경을 거역하는 통치에 대해서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폭군을 정오와 저주로 모멸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 속에 있는 타고난 감정이라고 하였다. 그램 빌드도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의 법과 대립하지 않는 한 권세에 순종해야 하지만 만일 세속적 권세가 하나님의 법에 명백히 대립될 때는 엄중하고도 단호하게 순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한다. 요셉은 애굽 정권에서 협력의 모델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정권에서 협력의 모델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정부에서 협력과 대항의 모델이다. 모세는 애굽 정권에 대항하는 모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을 나타내고자 애굽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통치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포로교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스루와 바벨론을 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의 범위는 온 세상인 것이다. 57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교회와 정부의 권세와의 관계를 다루다 갑자기 사랑이란 주제로 전환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냉소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앞의 주제와 연결성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권세에 굴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선을 행하여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하였다. 8절의 한글 번역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랑의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더욱 이해를 어렵게 만들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죄악을 행하지 말라. 빛을 지다의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오페일로는 죄를 짓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페일로가 주기도문에서는 빛을 지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예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찾아낼 수 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따라서 8절에서는 사랑의 빛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을 짓다는 의미로 번역함이 타당하다.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번역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충만하게 이루었느니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헬라어 동사 플로레오를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확장된 번역이다. 원어 성경에서 모두를 뜻하는 다의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의 번역을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니라, 혹은 사랑은 율법의 충만한 성취니라, 혹은 사랑은 율법을 충만하게 이루는 것이니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흔히들 십계명에 대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여 말한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 제9계명 곧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은 여기서는 나오지만 다른 원어 성경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계속하여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러하다. 율법의 계명들은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충만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율법은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명령이라면 사랑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명령이다. 율법은 4계명이라면 사랑은 3계명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정권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메시지와 상통한다. 사랑의 삶은 곧 선을 행하는 것이며 정권의 칭찬을 받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할 때 사랑은 태양처럼 충만하게 빛날 것이다. 이러한 이웃 사랑은 정권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것이다. 58빛의 갑옷.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살아가는 삶은 주로 이웃과 관련된 것이라면 성결의 삶은 주로 자신과 관련된 것이다. 성결은 자기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은 활과 선과 같다. 언제든지 육체의 정욕이 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육체의 정욕은 강하여 인간 자신의 힘으로 제어하기가 심히 어렵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를 능히 이길 수가 없다. 12절 어둠의 일을 벗는다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능동태가 아닌 중간태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노력과 아울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4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와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는 표현도 역시 능동태가 아닌 중간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에서 동사는 과거 시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탕과 술 취함은 술과 관련이 있다. 방탕은 술잔치를 말한다. 음란과 호색은 성적인 불륜과 관련이 있다. 음란은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말하며 호색은 성적 무질서를 말한다. 음란과 호색은 남녀의 불륜을 말하고 있다. 다툼과 시기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킨다.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논쟁을 일삼지 말고 상대방의 우울함을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육신의 일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예견, 예지, 섭리의 뜻을 가진 포로노이아 명사가 사용되고 있다. 육신의 일은 곧 육신의 섭리를 말한다. 육신의 섭리는 곧 육신의 자연적 현상을 말한다. 육신의 일은 곧 육신의 자연적 현상을 말한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육신의 내적인 욕망은 일생 동안 계수가 일어난다. 도모하다는 현재 시제 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육신의 정욕은 반복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육신의 일을 현재적으로 계속하여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1절 잠에서 깨어나다는 표현에서 에게이로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이 동사는 주로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의미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이며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한다. 만이교를 신봉하며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은 우연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서 크게 회심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성과 삼위일체론 신학 도서를 저술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다. 11절에서 시기를 뜻하는 카이로스 명사가 나타나는데 이는 대우주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점을 의미한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인간이 운명 속에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점을 말한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따라 사셨다. 여기서 카이로스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늘 깨어있으며 성경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의로움과 친절함에 있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제에는 첫째로 성결하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둠의 일과 육신의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